안녕하세요. 네, guten Tag. 예. Ich komme aus Korea, wo zwei Monate. 아, 이번에 mit Klaus. 오늘 제가 저와 함께 3개월 동안 살았던 거의 이제 3개월 돼가네요. 1월 9일 날 제가 왔으니까 살았던 분인데 그분은 영어도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말 하려면 또 영어하고 지금 제가 한국말, 독일말, 영어 공동 섞어서 해서 요즘에 제가 지금 설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성령께서 은혜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클라우스하고 2주 전부터 저는 고등학교 때 클라리넷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초보자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기 독일에 오면서 장애인 사역을 좀 도우라는 그런 또 부탁이 있어서 이 소프라노 색소폰을 들고 왔어요. 근데 초보자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불구하고 클라우스랑 같이 바이올린 치면서 같이 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한번 기회 되면 우리 연주를 한번 하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 가면서 색소폰 다시 들고 와야 되는데 제가 내일 한국을 갑니다. 내일 한국 가서 2달 있다가 다시 이제 오는데 또 2달 있다가 이제 길로 올지 함부르크 갈지 어디로 갈지 잘 모릅니다. 정말 내일 일은 안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제가 이 색소폰은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이제 클라리넷을 하나 샀어요. 여기서 중고로. 네, 소리가 중고인데 보니까 중고를 신청했는데 제가 독일말 잘 모르니까 이게 새 것이었더라고. 근데 저렴한 새 걸로. 그러니까 악기 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 불구하고 오늘 제가 클라우스와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 설교 전에 설교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같이 여러분한테 우리가 연습했던 그래서 클라우스가 앞으로 다니엘 통역하고 계시죠? 다니엘. 나오네 벌써 나오네요. Augenblick? 네, please. 야, Augenblick, bitte. 야, 빠르테. 그래서 지금 정말 어제는 제가 또 이란 아라비아 아라비시 뭐죠? 아랍 사람들 하는 예배를 어제는 2개나 갔어요. 또 쫓아가서 그래서 곳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 되는 거구나. 저는 특별히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독일에 보내면서 독일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독일이나 모든 나라 다 똑같은 다 한 민족, 한 형제다. 이것에 지금 계속 나누고 있고 클라우스는 아멘 하면서 저한테 거의 강요당하면서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클라리넷 같이 준비한 것들 같이 이렇게 들려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이 전문 음악가 앞에서 좀 떨립니다만 우리 그냥 한번 클라우스에게 한번 박수 한번. Erklären, was das ist? Ja, wir spielen Großer Gott, wir loben dich nach dem katholischen Gesangbuch von Ignaz Franz. 위대하신 주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You play first, Miller.
이제 제가 설교안을 준비했고요. 이 설교안은 홍 목사님한테 또 우리 담임 형제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지금 줘도 되고 다 돌려서 읽어보시면 되니까 제가 이 설교안을 또 이렇게 하면 또 시간에 제한당할 수 있으니까 설교안을 준비했으니까 이 내용 하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설교안을 읽어보시면 되니까 성령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정말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정말 진리가 정말 그렇구나 이걸 확인하는,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진리가 있구나 이걸 같이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자료 함께 가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 부탁을 받고 한 2주 전에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좀 설교 일을 잘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조 교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조 교재는 뭔가요? 네? 작대기. 제가 이 원숭이 같아요. 클라우스 집에 있는 원숭이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건데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이 원숭이를 제가 하나하나 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묶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좀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원숭이가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제 딸과 함께 미넨에 동물원에 갔습니다. 미넨 동물원이 원숭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이런 저런 원숭이 얼마나 원숭이 자유로운지. 그런데 이 원숭이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묶여 있죠. 묶여 있습니다. 자, 묶여 있는데 오늘 이 우리 설교 제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원숭이처럼 혹시 우리가 뭔가에 묶여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한번 끊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원숭이 끈에다가요 하나하나 저를 묶었던 것들 하나하나 썼습니다. 이 끈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 끊어내면서 이 원숭이가 자유로운 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위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목사가 된 지 7년 됐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저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크리스찬이었다고 인정받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니까 많은 게 매여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저를 매였던 것은 뭐냐면 항상 이겁니다.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돈과 사람들 인정받는 것. 저는 인정받는 것을 어릴 때 너무 일찍 성공을 해서 너무 사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니까 자녀. 저희도 애가 3명 있는데요. 이 세 아이들과 함께 늘 이들 걱정하죠. 지금도 제 딸이 뮌헨에 오페어 제대하고 있는데 가끔 저보고 그럽니다. 아빠, 나를 왜 독일로 오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네가 온 거지 내가 왔냐? 이 자녀 문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얽매게 하죠. 또 잘라냅니다. 또 노후입니다. 노후에 대한 염려, 노후. 도대체 어떻게 내가 노후를 살 것인가? 노후에 대한 염려. 잘라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결국에는 아까 말한 인정인데요. 연결해서 이 자기의 사람 관계, 항상 사람 관계가 참 힘들었습니다. 사람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는 저의 의를 확장해 가려는 그런 것들, 이것도 끊어냅니다. 원숭이가 이제 다 풀어줘야겠죠, 그렇죠? 원숭이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교회에 올 정도이면 분명히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정말 진리를 아는 자라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진리는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이 진리인가? 세 번째는 진리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진리, 내 안에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들 확인하는 그 은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나요? 모든 사람은 다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 태어났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희가 태어난 것은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마와 아빠를 통해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는 그렇게 태어난 것, 그건 통로인 것이고 너는 내가 창세 전에 계획한 너야 라는 것이죠. 그 사고 체계가 나를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성경에서는 혹시 로마 성경 있으신 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18절에 로마서 5장 18절에는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제가 오늘도 방금 오기 전에 어떤 분한테 제 아내한테 이제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요. 저희 동네 살던 분이 암으로 투병하셨는데 오늘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 뉴스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갑자기 그 화마로 그렇게 평범하게 잘 살아가던 그런 일식집 잘 하면서 했던 그 한 가정이 아빠만 남고 3명 다 불에 타 죽었던 사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 땅의 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이런 일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정말로 내가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바라보고 그것을 알 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나를 살게 하고 있는데, 즉 나를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는 끊임없이 한순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냐면 너는 한 호흡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소통하면 살아야만 그 목적으로 살 수 있고 행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진리가 필요하는 사람, 하나님도요 뭔가를 갈망하는 사람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정말 진리가 필요한가? 자, 둘째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리고 죄송하지만 물 한 잔만 좀.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7절 율법은 모세에게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겼다.
은혜와 진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겼다는 거죠. 예. 지금 무엇이 진리인 걸 설명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진리구나.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천국은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가 진리라는 걸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한테 진리를 설명하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진리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그냥 이렇게 혹시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진리 앞에 서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제가 몇 군 읽어드리는데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지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지배하고 끌고 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요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들처럼 진리가 정말 증거됐는데 진리를 모른다고 청론받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가 왜 진리인가? 이거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 지금 세상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지금 아이를 낳고 또 일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천국복음 재정학교라고 그래가지고요. 돈에 대한 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3기까지 하였었는데요. 그때 강의할 때 제가 핵심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은 그러죠. 야, 돈 벌려면 일해야 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일은 돈 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돈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단지 어떤 사람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후원을 통해서 다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 중에서 성경적 사고 체계보다는 많은 부분에 경험과 상식과 이런 것들 짬뽕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진리 잘 못 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생각을 좀 바꿔 나가면 정말 매일매일 정말 그 진리의 자유함, 그 진리의 풍성함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또 저의 처한 상황은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 불구하고 진리가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끌고 가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하고 예수님과 대화하죠. 그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쭉 얘기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죠. 야, 그래? 네가 왕이냐?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사람은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뭘 선택하지? 의사결정 순간순간마다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성령이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진리에 속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38절에 빌라도 예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예수님 말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는 내가 왕이다 하는 그 말이 진리인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왕 중 왕이다. 이게 진리인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 온 세상은 누가 왕이냐 싸움이죠. 내 인생에 누가 왕이냐? 내 인생에 내가 왕이냐? 예수는 왕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야만
창조 목적대로 인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비진리로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요. 제자들이 예수를 버려 떠나갑니다. 버려 떠나가고 부인하고 그런 자들, 아직 그들이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준다. 너는 가서 모든 쪽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어떠함, 그들의 자격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와, 하나님이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불쌍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분들은 비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체 우리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분이 오셔서 믿게 해준 거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이지, 네가 믿느냐? 우리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서 오늘 보니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와, 놀랍다. 진리가 내 안에 있단 말이야. 이 좁아터진 나의 마음, 늘 항상 혼합된 나의 이 마음속에 이 거룩한 진리가 나를 침범하셔서 내가 진리로 살고 있단 말이야.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스, 헬라어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알레데이아. 또 라틴어는 뭐죠? 라틴어? 대학생? 라틴어. 서울대학교 표시도 거기 있죠. 베리타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리란 말은 원어상에 어떤 말이냐면 이 덮은 것을, 덮여 있는 것을 제거하고 사실로 드러내는 것. 이걸 갖다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즉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덮여 있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져서 투명하게 이제 하나님과 나를 볼 수 있는 상태, 이게 진리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그 계속 덮여있는 것들,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또 겔트, 독일 사람들도 겔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블라블라카를 가끔 이용하는데 한 청년과 같이 가는데 너 결혼 왜 하나니? 그랬더니 겔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성경을 얘기해 주면서 야, 나는 옛날에 돈이 내가 참 옛날에 운전기사 두고 살았었고 수백억 수천억 부자 살아봤는데 야, 돈 그거 지나가는 것들이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오. 그랬더니 야,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 뭐죠? 제가 한국에 여기 어퍼스키리 하는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자꾸 덮여있는 것들을 이 덮여있는 걸 뻗어내야 되는 거죠. 끊어내서 하나님과 내가 같이 맞닥뜨리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진리란 말이 약 122번 나오면 122번 나오는데요, 구약에 44번, 신약에 78번 나옵니다. 요즘엔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요즘엔 너무 어플이 좋아가지고 진리 딱 치면 돼요. 검은색이 진리 성경 어플에 진리 딱 치면 쫙 나오거든요.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읽어가면 그게 설교가 돼요. 놀라워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죠. 또 이렇게 나누면 은혜 받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여러분들은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십시오. 이 특권 놀라운 거거든요. 말씀을 누군가하고 나눠야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신약의 78번 나오는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딜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18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몇 개 나올까요?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배 부장님. 예수님이 행한 기적.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그러면 행한 기적 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 그거. 그렇죠. 그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부터 시작하냐, 그렇죠? 나사로를 살리시고 살펴있는 병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해서 몇 개 나오면 7개. 7개 나와요. 7개. 아시죠? 그렇죠? 아세요. 아신데 7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향하신 기적 7개만 나오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아니죠.
기적이 수백 개, 수천 개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7개만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모든 기적은 모든 표적은 왜 기록되어 있다고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내 인생, 여러분 인생,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것은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다 설명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에 볼까요? 이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면 정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죠. 20장 30절 31절. 한번 이것은 우리 예배부장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기적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생명.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은 다 우리한테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이 놀라워 확인해 주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처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이거 기적이야. 이거 놀라운 미러클이야. 이거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와 나는 정말로 은혜 받은 자구나 하면서 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이죠. 하지만 그냥 며칠 만에 죽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30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하신 사건은 너희 인간들도 나처럼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인간의 힘을 입고 살면서 아버지 소통했듯이 우리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특권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61장은 약 BC 690년경에 예수님 탄생하기 약 700년 전이죠.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사야 61장은 이 공동번역이 이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합쳐서 된 번역인데요. 가장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61장입니다.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셨으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심에 이르셨다. 그러니까 야훼의 임을 이르셔서 이제 그에게 말한 거죠. 첫 번째, 억누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자유를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여라.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여러분, 이사가 예언한 대로 되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사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그 목에 죽음을 꺼내내셨죠. 아멘입니까? 예, 그러셨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저는 2012년 3월 22일 날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아내가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와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제 아내는요 너무 행복하게 정말 그 천국으로 이미 천국 임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이미 영생에 속한 자거든요.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지금 임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살고 있으면서 육체는 끝나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사실은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단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그 귀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그치로 봤습니다. 보면서 지금도 뭐 말기암 환자들 등등 보면 그런 사람은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는데요.
같이 복음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 안에 놀라운 그 자유함이 천국 임한 걸 보면서 때로는 자기가 지금 죽어가면서 남편에게 딸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는 오셔서 모든 사람을 풀어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매일 수 없는 자들이야. 너희는 통치자야. 하늘 보좌에 앉혀서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인 것이지 절대로 뭔가 매일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흐름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예. 여러분, 인본주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가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3년 반 전부터 서울에 있는 장로신학대학교가 신학생들 가르쳤습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신학교에 가서 해야겠다. 신학교 1학년들한테 말씀을 가르쳤죠. 말씀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지금 모임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면 또 제가 만나게 되는데요. 장로신학대학교, 저는 벽석신대원 나왔는데 장로신학대학교 가서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 좁은 길을 걸어가라. 목회자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 목회자 안정과 뭔가 더 나은 사역자를 찾아가는 순간 너희는 진리가 너희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끝까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개인 말씀으로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절대로 기득권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결국에는 진리가 임한 자의 삶은요, 절대로 자기 안정과 평화에, 그 안정과 평화 여러분 누려봤거든요. 저도 정말 파출마지마 두고 운송기사 두고 살아봤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진리가 임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해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것이지 무가치하다는 건 아닙니다. 다스리면서 저도 매일매일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랑이 필요하고 사람 인정이 필요하지만 그 추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거죠. 저는요 지금 여기 오면서 한국 오면서요, 독일 오면서 파송 교회도 없고요, 파송 선교단체도 없습니다. 파송 선교단체는 제가 만든 선교단체입니다. 예. 파송 교회도 없고 하나님이 제가 지금 사역하는데 여기 있는데요, 전혀 문제 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소원해 주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한 형제가 자처해서 온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후원 총무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요 모든 삶을 다 즐기게 되지 절대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본주의, 우리로 하여금 인본주의 생각으로 가장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진화론. 여러분, 세상이 창조론이라는 말이 맞나요? 창조는 론이냐면 창조는 팩트, 사실. 창조는 창조됐다는 사실인 것이고 진화론 이론인 것이죠. 약 18세기에 생긴 이론인 것뿐인 것이죠. 진화론 때문에 창조론이라는 생긴 것이, 창조는 팩트인 것이지 그 사람 믿고 안 믿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창조를 믿어. 아니, 창조 팩트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창조 팩트인 것이지 네가 믿느냐 안 믿냐? 카인 프로블렘에 상관없어요. 창조는 팩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됐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 속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내가 주인되어 살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되었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합니다. 주기도문 뭡니까?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정말 그 마음속에 그렇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육체로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계속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시간 되면 잘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 예. 예. 저는 사실은 사별하고 재혼을 했는데요. 제가 우리 성가 대장님한테는 재혼했단 말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4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지?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와 놀랍구나 말씀을 계속 확인해가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는 한 번도 주님 왜 그러세요? 제 아내가 사망하고 암 걸렸을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 적 없습니다. 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제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계속해서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사람들 계속 그랬습니다. 너 부부가 하나 돼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 못 돼요. 부부들 혹시 살아보신 분들 하나 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성경의 말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고 너 하나 될 수 없어. 그분의 영이 임하고 그분의 사랑이 임할 때 하나 되는 것인 것 뿐인 겁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놀랍게도요, 하나님 4년 만에 하여튼 놀랍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제가 한국 가잖아요. 델로 데리고 가셔옵니다. 이 기적이 있을 수 없어요. 제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무슨 얘기야? 이건 모세 홍해하는 기적이야 라고 우리 애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저도 그렇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정말 있을 수 없고 저는 그냥 여기서 이제 나는 독일에서 바울처럼 말씀처럼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클라우스랑 살았죠. 남자랑 같이. 그래서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 살아라. 할 수 없이 순종하면서 순종해야 돼. 그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 임하자 그냥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다시 저는 아마 길로 오게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로 함부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처음이 마지막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 인생은 정말 내일을 모릅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 그분이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 문제, 질병 문제, 돈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 속에서 정말 그분의 영이 임하고 진리가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통치하면서 주님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뭐냐면 주님 하는 걸 보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생활인 것이지 우리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것이죠. 저는요, 가끔 그럽니다. 내가 목사가 됐는데 교회를 개척에 잘하다가 교회도 다 한국에서 목회를 제가 잘하다가 한참 막 뜨는 시기에 CGN TV 출연하고 극동방 출연도 한참 뜨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를 보내셨거든요. 아마 저 같은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와서 또 제가 53세인데 올해 독일말 배우면서 열심히 애들이랑 같이 독일을 하면서 제 아들 또래 친구들이랑 독일어 같이 배우는데 또 독일 잘못하면 또 구박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예. 하여튼 그러면서 저의 관심은 저는 아내가 죽는 걸 보면서 이 교회가 개혁돼야 되는구나. 교회가 개혁되고 교회가 천국 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정말 그 진리를 살 수 있겠구나. 이거에 제 관심이 독일교회 한국교회 개혁. 그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창조는 이론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죠. 아마 우리 이현애 씨 거기도 아마 현애 씨 거기도 진화론을 배웠을 거예요. 한번 다니엘 물어보세요. 현애 씨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웠을 것이라고. 진화론을 현애 씨 그렇죠? 어려워? 오케이. anyway. 예. 현애 씨는 독일 사람 말리에나입니다. 예.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창조는 이게 창조가 사실인 것을 내가 지금 그 사실 근거에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이 지금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오늘 영어 8장이죠. 본문을 볼까요? 본문 봅시다. 예. 본문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며 크리스천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하죠.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전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참 제자가 아닌 것이죠. 왜? 그 말씀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내 말에 거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내 말에 거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불가분리적으로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런 걸 갖다가 말에 거한다 그런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말씀에 끌려가는 상태를 갖다가 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하고 생각할 때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다면 내일
We don't know that. 모르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내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에 생각과 마음 가지고 있는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려는 것은 예수의 말이 그 마음과 생각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경험과 논리에 의해 살아가는 삶은 예수를 다시 쥐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오늘 본문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4절. 오늘 본문 44절, 45절, 44절, 45절, 4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4절, 45절, 47절 세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47절 시작. (47절)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너희를 다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령이 나를 침범하셔서 내가 믿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지금 진리를 따라서 내가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 유대인들처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리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는가?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그 사람의 고백을 가지고 야 믿는 것 같아 라고 함부로 말했던 사형의 전도법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그를 고백해 주시고 그러면서 출발인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씨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완전한 복음, 천국이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실제 우리 삶에 살아내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씨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어떻게 되겠지? 진리를 사는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씨름하고 매일매일 성령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그분들의 노후, 그분들의 죽음은 놀라운 축복의 죽음이고 축복의 노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한 노후 준비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 저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지금도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지금 요청이 있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로. 그래서 조건이 그런 것이 저는 아무 필요 없다. 그리고 짧은 그냥 잠깐 2, 3년 그리고 장기 목회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주를 따르는 리더들이 목사 선교사들이 그들이 안정과 평을 노려버린다면 저한테 주님 넘어져 너는 그 낭떠러지에 서서 정말 진리가 진리인 것을 드러내는 그럴 때 사람들 가운데 이번에도 참 제가 한국 가서 만나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내용을 보니까 제가 우연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상담도 받았고 약도 드셨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막 자기 설교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관희 형제라고 KBS 다큐멘터리 암이란 내용이 이관희 형제, 혹시 여러분 기회되면 보십시오. 이관희 형제가 본인의 암사기, 또 아내도 암사기, 부부가 암사기, 또 그 자기 암의 상태,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 상태에서 복음으로 그것을 소화해내면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와,
이게 목회가 사람들한테 그냥 뭐 설교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 관계이구나. 이걸 이 목사님이 깨닫고 지금 다시 행복하게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찬수 목사님 그 반응이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는 해야 할 때 어느 반응인 것이죠.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면서 내가 너무 행복해. 진리는 그럴 수 없어요. 너무 괴로운 것이죠. 내가 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말씀을 나누는데 이 한 분 한 분들이 진리에 살까? 진리 살까? 씨름하는 것이죠. 정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한다고 해서 늘 괴로운가? 아니죠. 애통하는 그 자에게 누가요? 예수님 자체 위로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천국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요, 시편 8장 5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에서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의 영광과 존귀와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자, 6절,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가 모든 만물을 통치 다스리는 자래요. 여러분, 정말 가능합니다. 모든 부부관계, 자녀관계, 모든 또 미래에 대한 또 재정, 돈, 건강,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치자로 한번 여러분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한번 기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생겼을 때요, 보통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요 해답이 안 나옵니다. 문제는요, 우리 문제 해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그냥 주님 기도시키면 기도하겠지만 문제를 놔두고 문제 언제 해결되거든요. 지금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문제 해결돼 있어요. 대부분 문제는. 제가 한국 오면서도 젊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제 하는 과정, 합의 이혼해서 법적으로 다 끝나서 2달 후면 이혼하게 된 부부를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그랬죠. 다 사람이 이혼하지 말라고 막 등등 그런데 오케이 형제 괜찮아. 이혼해도 돼. 지금 이혼하고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진리가 이 상황을 또 진리를 알면 돼. 너 예수님 만나고 네 안에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저하고 한 4번 나눴죠. 지금요? 제가 온 지 3개월 됐는데요. 지금 오륜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 돼야 돼, 사랑해야 돼 아니란 거죠. 네가 진리가 되어지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지 네가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안 되는 거 해봤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진리가 임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걸 보여주면서 와 그런 거구나. 사랑 오래 참게 되네. 사랑은 정말 자기가 굳지 않게 되네.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시편 8장 5절 있는 말씀처럼 한번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진리하는 삶은 요한일서 2장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은 제가 다 할 수 없고요.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2장입니다. 2장 중에 일부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을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10절,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진리를 살게 되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 인정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해야 돼, 인정해야 돼, 다른 인정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삼켜버리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깐만 한 30분만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혹시 나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처럼
진리 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염려 두려움 다 잘라내버립니다. 이는 정말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이 길 하나님께 공동체를 가정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 더불교회 한국교회 온 세계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가 잠깐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진리가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길교회를 부탁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사랑하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자족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 독일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이 독일의 선교사로 주께서 보내셨사오니 독일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님 넘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 길 하나님교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한국에서 또한 지금 여행 중에 있는 우리 홍 목사님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